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밤에 그냥 잠 못 자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고민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오늘 한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온 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3년을 살펴봤을 때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다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공생의 그 1년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공생의 2년, 3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즉 공생의 1년을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생의 2년, 3년을 그렇게 보내시는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지 약 6, 7개월 정도 되신 그때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 성은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이 남쪽으로 약 반나절 정도 아마 가면은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근처에 있는 작은 그 마을이 나인성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곳에 이제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그 나인성의 한 과부의 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들을 이제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와서 이 과부가 당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밤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슬픈 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에 입은 그 상처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구나 한 과부의 유일한 그 소망이었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홀로 된 여인이 감당해야 될 그 아픔은 얼마나 클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헤아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홀로 된 이 여인이 당할 그 아픔은 정말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얻었을 터인데, 어느덧 장성한 이 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죽었을 때 이 여인이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모르긴 해도 이 나인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이 그 아들을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말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죽은 이 청년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자신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만졌을 때는 그 구약 시대 때의 어떤 그 법 자체가 이 부정한 것이 그 거룩한 것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러한 그 시대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죽은 이 청년의 관을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이 홀로 된 여인,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이 나인성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사건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침상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이 12살 어린 딸을 살려주신 이러한 사건을 복음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사건 있죠.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갇혀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사건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중에는 명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써 그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 주님께서는 이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인가? 왜 하필 홀로 된 그 여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홀로 된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이셨을까?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인간이 당하는 그 슬픔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고 또 죽음 중에서도 홀로 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그 슬픔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는가?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닦아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의 생각을 계속 장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홀로 된 여인, 과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홀로 된 여인, 과부와 같은 그러한 처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제하시고서 주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는데,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그 도시의 한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 과부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있어서 이 홀로 된 이 여인이 요청했을 때 이 재판장이 들어주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홀로 된 이 여인의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를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구나, 내가 이 홀로 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를 괴롭게 할 것 아니냐, 이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귀찮고 괴로워서 이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의 그 세력이요, 이 세상의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허용해 놓지 않는 그러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 문제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일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그러한 손해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모욕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그 삶의 모습이 마치 홀로 된 여인, 이 과부와 같은 처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한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잘 봐라. 홀로 된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처럼 간청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홀로 된 여인의 그 간절한 그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형편과 너희들의 그 처지를 모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더더구나 이 홀로 된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그 독자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 가슴을 쥐어 뜯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까지라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러한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닥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지만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질 때 수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고향이 바닷가인데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 보면은 그 갯벌 위에 갈대가 굉장히 왕성하게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갈대 그 속은 사실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가 상하게 되면 탁 꺾여지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젊음이 있을 때 또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왕성하게 갈대와 같이 아주 힘이 있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순간에 그 갈대가 확 꺾여졌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상은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심지, 여러분 예전에 촛불이 아니고 불을, 예전에 그 등불을 보면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라든가 또 그러게 되면 심지가 다 타서 꺼져가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 자체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된 여인의 그 과부의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강한 권능의 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처럼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옵나이다. 이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택한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